다 같이 정성껏 묵도드리심으로 7월 19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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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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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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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가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말세다, 종말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휴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은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휴거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7년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이 지상에 내려와 천년 왕국의 왕들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과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로 알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내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론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왕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영육간의 축복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고 말씀하셨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기치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깨어 충성된 종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이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셔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두 번째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도다. 아멘. 뿐만 아니라 계시록 제일 끝장에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다른 점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말구 위에 탄생하셨으나 재림 시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멸시천대 받으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기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없는 영광과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멸류관을 쓰시고 다시 오십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는 성도들을 약속한 말씀대로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그들과 한 가지로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헌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이 땅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든 그 사단에 대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일까? 인격적인 재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대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아시고,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하고,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또 먹을 것을 잡수셔서 우리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건 신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재림이다. 갑자기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실 것이고, 이러한 주님의 오심은 완성된 재림이다. 즉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악인의 최후 심판을 하셔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바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랭커스터 출신의 직조공 로저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핍박에서 목사님을 숨겨두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교수형을 받게 됐습니다. 목에 밧줄을 걸고
그 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사다리를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밧줄에 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교수형입니다. 그런데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그만 혼절하고 말았어요. 몇 분 후에 의식을 다시 찾아서 회복한 다음에 이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그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빛난 것처럼. 그때 교수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올해는 이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마음이 확고해졌다. 나는 준비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행관이 아니 당신 죽을 일을 뭐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때 이 월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방금 본 것을 보았더라면 나만큼이나 죽기를 바라게 될 것이요. 무엇을 받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 때에 이것을 보질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든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갈 때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해서 환히 웃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도들의 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휴거라고 하는 것은 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문으로 해서 휴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고 세상을 떠난 그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잠든 성도들을 티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합하게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되고,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너무 간절히 생각하고 기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못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쌍하다고 엉엉 울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죽음이 당할 때 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슬피 울 게 없다. 왜 그러냐면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잠자는 자들로서 다시 깨어 일어난다. 주님이 그들을 깨운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한 그러한 형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도 잠든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때 이 흙으로 된 육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바다에 빠졌든지 다 주님께서 살아나라고 하심으로 그들이 다 살아나서 공중에서 이 영혼과 합쳐짐으로써 이제 완전한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